선한 부자들도 나오지만 대부분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말씀들이 많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까 이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주님께서 이 정도로 말씀하셨으면 부자 되는 것을 추구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도 부자 되세요 그러면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면 막상 부자 된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할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많이 가져도 그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아직도 나는 배고파. 나는 더 가져야 돼. 더 가지고 싶은 것입니다. 물질로는 이미 부자가 되었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고 싶어 하니까 늘 갈급함,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만족함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만족함이 있어야 행복한 거잖아요. 없어도 마음이 평안해. 그러면 행복한 거지 뭐. 그죠? 그런데 돈을 사랑하고 풍요를 추구하는 것으로는 만족함이 없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은 안 누렸으니까 이 정도 재산만 있으면 나는 정말 하늘을 날아다닐 거야. 완전히 만족해.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 누려본 사람들이. 세상의 재벌들, 세상의 엘리트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더 가지고 더 착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술수를 부리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끝없는 탐욕이 사람을 불행하게 합니다. 이것들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만 욕심장일까요? 부자만 욕심을 낼까요? 가난하기에, 궁핍하기에 또한 욕심을 냅니다. 가난한 사람의 욕심은요, 더 큰 불행을 자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투자금이 많을수록 그 수익이 높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분석한 이유는 부자들은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빚내서 투자하고 막 그렇게 레버리지 투자라고 그러죠. 그런 투자 안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액수가 작은 사람은 작은 투자금으로 빨리 벌려고 빨리 좀 부자가 되려고 몰빵을 하고 욕심을 부리다가 결과가 더 좋지 않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7월 초와 7월 중순까지 우리 뉴스를 뜨겁게 달구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24일 가족과 함께 체험학습 여행 후에 완도에서 부모와 함께 실종된 10살 아이에 대한 뉴스입니다. 아마 그 뉴스 안 본 분들은 뉴스를 전혀 안 보는 분들이나 안 봤을 겁니다. 이 가족은 하루에 40만 원이라는 펜션, 완도에 있는 펜션을 6일 동안 예약을 해서 펜션 주인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리고 6일 동안 이렇게 길게 계약을 해줬으니 4, 6, 24, 240만 원인데 주인 입장에서는 좋았겠지만 이상하긴 이상하겠다. 이 펜션은 40평대 수영장까지 딸려 있었지만 이 가족은 한 번도 그 수영장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숙박기간 내내 바닷가에 나가서 해수욕을 한다든지 쉰다든지 이런 일들도 한 번도 없었고 다만 다 숙소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숙소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 실종되다 그들의 행방을 추적해 볼 결과 그들이 마지막으로 펜션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이 CCTV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6월 29일 꽤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건 다름에 이 사람들이 이제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데 이 차가 간 이후에 휴대폰도 차례대로 끊어지고 그 다음에 실종이 된 겁니다. 그날로. 그래서 6월 29일 날 완도 바닷가에서 차량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 그것을 건져보니까 이 차 안에 이 가족의 3사람이 시체가 다 들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휴대폰도 이렇게 복원을 해보니까 그 가족의 마지막 남아있는 소리가 물이 찬다 하는 그 소리였다고 합니다. 그 세 식구들이 동반 자살을 한 것입니다. 바닷가에 일부러 빠져서 물이 차오르는 그 순간 물이 차네, 물이 차오르네 하는 그들의 심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들은 왜 이런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고 만 것입니까? KBS 지난 7월 8일에 방영된 시사직격이라고 하는 프로를 추적하여 알아본 결과 죽은 가정의 가장은 그런 대로 살아보려고 애쓴 사람이었고 무슨 모임이나 이렇게 있으면 가족들을 그렇게 챙기는 그런 가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주변 상인들에 의하면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가상자산 투자 사이트를 자주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가상화폐 루나에 2천만 원을 투자해서 99% 손실을 보는 등 그럼 한 달 만에 99%가 떨어졌거든요. 그게 하루에 아마 거의 90%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건 내놔도 안 팔리니까 그냥 손실을 본 겁니다. 끝내 이것저것 해서 1억 5천의 빚을 지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더 이상 살 희망을 잃고 마지막 가족 여행을 하고 단체 자살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가난했기에 거기서 좀 더 빨리 벗어나 보고자 욕심을 부리다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이 프로에서 가상자산 루나에 투자했다가 하루아침에 수억 원을 잃은 사람의 인터뷰도 이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하루 사이에 6억 5천만 원 전 재산을 날렸다고. 젊은 날의 한순간의 욕심이 어쩌면 평생에 영향을 미치는 가난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영끌로 있는 돈 없는 돈 가족 친구 돈까지 모아 집을 샀던 사람들 얼마가 놀라서 좋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빛의 복수가 시작됐다 하는 게 이 프로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많은 2030 세대들이 빨리 벼락거지라고 하는 그런 말에 속아갔고 가만히 있으면 벼락거지 된다는 그 말에 속아가지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갭 투자를 했습니다. 갭 투자가 뭔지 알죠?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계산하기 어렵게 10억이라고 합시다. 아파트 10억. 그러면은 전세를 8억에 놓는 거죠. 그리고 자기 돈 2억. 이것도 대출 받아갖고. 그래갖고 집을 많이 사놨어. 이러니까 집값이 안 오릅니까? 일반적으로 집을 사는 세대들이 40대, 50대가 많이 샀는데 2030 세대들이 이 탐욕에 이끌려서 이 집을 사기 시작하니까 안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돈도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요, 이게 20%고 이게 80%라고 한다면 집값이 이미 20% 떨어졌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대출 받은 거니까 대출 이자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고 이자만 내는 거예요. 자기 돈도 없는데. 그래서 이 전세가도 지금 전세해갖고 내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줄 돈이 없는 거예요. 더 떨어진 아파트 같은 거는요. 이런 경우가 지금 깡통 전세라고 해서 뉴스에서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갭 투자를 얼마나 많이 했냐면요. 그게 딴 때는 그래도 한 25%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21년에 들어갔고 1월, 7월 통계를 보면요. 40%가 됐어요.
아파트 사는 것에 자기가 살지도 않을 거면서 그냥 투기적으로 투자한 거. 저는 이것은 거의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망하는 길로 욕심 때문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뉴스들이 지금 나옵니다. 갭 투자 피해 속출, 조물주 위에 건물주 꿈꿨는데 도미노처럼 무너진 갭 투자하면서 줄줄이 또 전세 자금을 지금 전세금 갖고 잠적. 여러분, 과감한 투자 리스크라고 하는 말은요, 위기를 감수하면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 그 정도 투자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을 경우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투자는 분명 욕심에서 나온 투자가 아니라 투기인 거예요. 투기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질성이라고 말하는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것이 욕심입니다. 이 정욕에서 나오는 욕심을 품을 때에 인생을 더 큰 함정으로 스스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을 욕심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에서 나온다. 그렇게 성경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욕이라고 하는, 해도네라고 하는 단어는요, 강한 욕망, 열망이, 우리 육체에서 나오는 강한 열망, 욕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것을 쾌락으로도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몸의 일부인 이 지체에서는 이렇게 강한 싸우고자 하는 정욕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너희라고 했으니까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가. 지금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이게? 불신자입니까? 이 야고보서는 1장 1절에 이렇게 보면은요,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야고보 사도가 편지한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왜 이 사람들이 흩어졌느냐?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후에 이 핍박이 일어나니까요, 흩어져가지고서, 믿음 때문에 흩어져가지고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편지입니다. 그래도 신실하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대부분 유대인이겠죠. 그들은 믿음 때문에 시련을 겪고 있었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들에게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라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면서 야고보서 1장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자 흩어진 신실한 믿음이 출중한 이스라엘 그리스도인 신자들이라고 하지만, 진정 그들이 겪는 시험은 그들의 욕심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육체의 죄성에서부터 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육체를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지도 않으셨는데 스스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는 시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이런 성경의 진술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었고, 그래서 나는 세상 쾌락, 육체적 욕망을 채우려는 욕구가 없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는데 나는 없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죠. 누구에게나 육체를 가진 이상 그 육신에서 나오는 정욕이 있습니다. 그 정욕은 그 사람의 욕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욕심을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상급의 사망, 아무 상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 속에서 나오는 정욕의 시험, 이것을 이기는 자들에게는 야고보 사도 역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복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시험 참으면 돼.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뭘 줘요?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성경은 이미 믿은 성도들에게는 다 이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위하여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정욕으로 인해 생기는 욕심을 이겨내야만 하는 것이죠. 참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선교하는 일, 충성하는 일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멸류관 곧 하늘 상급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고 말 것이에요. 그거는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영원한 상급을 얻게 할 것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늘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다. 두 가지 방면의 상급이 있다. 하나는 선교하고 충성하고 애써서.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이겨내고 시험을 참아내요. 얼마나 내가 거룩하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사는 그 나라에서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일으키는 시험을 이겨내어 하늘의 상을 쟁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정욕을 이겨내지 못하면 주의 일에 충성함으로 얻게 될 상을 잃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면 주의 일을 함에도 집중하지 못하거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게 됩니다. 문제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정욕은 우리의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성경은 우리 문제를 인간 본성에서 찾고 있습니다. 문제는 너희 지체 중에 있다. 너희 몸 안에. 그 말은 너희 인격 속에 있다. 너희 안에 선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흔히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필코 말씀대로 살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나에게 이 싸움을 걸어오는 이 육신의 정욕을 이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체 중에서 나오는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욕심에 휩싸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것이 욕심에 휩싸인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너희는이라고 했으니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욕망과 쾌락의 노예가 되면 반드시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 다음에 부러워합니다.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이 있으니까 부러워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시샘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게 점점점 쌓이면요, 증오로 바뀝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게 되는 과정입니다. 왜 나는 못 가졌는데 너는 가졌느냐? 아,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여유를 가지면은요, 그죠? 욕심을 이기면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는데, 왜 나는 가졌는데 나는 못 가졌는데 너는 가졌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갈등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요, 참 신기한 것이요, 뭐 방글라데시나 뭐 세계에서 거의 가장 못 사는 이런 나라들의 행복 지수가 높아. 왜 그래요? 주변에 보니까 다 같이 못 살거든. 그러니까 비교할 대상이 그렇게 부럽지가 않아. 그러니까 행복한 거야. 근데 빈부격차가 가장 많이 날수록요, 불행한 사람들이 많아. 이 인간의 이 육신에서 나오는 이 비교의식 정욕들은요, 내가 가지지 못한 어떤 사람들을 눈으로 볼 때에 괴로운 거야.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 일은 굉장히 사악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진단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속으로 나는 아닌데 그러는 분들도 있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의 최고의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 한 인물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한 이 다윗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정말 그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열정은 굉장했어요. 그런데 그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고 그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했을 때 그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저 여자 누군지 알아봐. 그랬더니 부하의 아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부하의 아내를 자기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성경은 그의 행위를 1000년이 넘게 지나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다윗은 자기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은 게 아니에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해서 만세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으로 인하여서 다윗을 망신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참 잔인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세대에 불륜을 저질렀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범죄를 이렇게 못 박아서 세계 만민이 알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 봐준 것입니다. 네? 다윗은 살인에 대한 죄도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감추려 그녀의 남편을 전쟁 중에 불러들여 그녀와 동침시키려고 했습니다. 완전 범죄를 꿈꾼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신하는 동료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한가롭게 아내와 같이 동침할 수 없다고 해서 자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내와 자지. 예? 그로 인해 다윗은 그 장수를 사지에 남겨두게 하여 죽도록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서 결국 그는 전쟁에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 다윗은 그 부하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위대한 성군이라고 불리는 다윗도 마음속에서 일어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자 죽이고 다투는 일에 자기 인생을 소모하며 그의 인생의 치명적인 흠집을 내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인생 전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처럼 정욕을 방치하면 욕심이 되고 욕심이 장성하여 죄를 낳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에게도 예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정욕의 단계에서 제어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떤 정욕이든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 제어하기가 가장 쉽습니다. 생각의 단계에서 물리치는 것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내 육체의 정욕이 마음의 욕심으로 자리하고 나면 욕심은 계속 그것을 얻고자 싸우고 다투게 됩니다. 먼저 자기 자신과 싸웁니다. 그리고 남과도 싸우게 됩니다. 이에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욕망에 지배당한 결과를 말하고 이어 해결책 참 만족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게 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도요,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십니다. 그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급함을 불러일으키셔요. 그래서 아버지께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얻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는데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둘 이상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아이들이 서로 싸우고 가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막 부모 입장에서는 더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는 것인데도 형이 동생 거 막 뺏는 거야. 뺏는 겁니다. 그걸 보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답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얻을 수 있는데 구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도 여전히 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느냐 물어보면 옛날에 기도해 봤는데요, 안 주시더라고요. 아니, 그럼 성경 말씀이 틀린 겁니까? 혹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십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에서 나온 욕심을 채우고자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될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100% 구하고 있는지 항상 우리의 기도는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내 기도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는 것인가? 우리는 구하기 전에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내 기도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는 것인가? 이것은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생각이라고 한다면 꿈도 꾸지 마세요.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는 정욕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단지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로 실제는 자기 정욕을 채우고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로 착각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속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사람이요 스스로 속인데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기 정욕에서 나온 욕심을 구하면서 그 욕망이 너무 강한 나머지 자기가 자기를 속여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구하는 것이야 하면서 자기를 세뇌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되고 풍성하게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이야 하면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막 구합니다. 자기를 속여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야 자기를 세뇌시키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참된 만족은 타락한 인생의 욕망을 채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은 최종적으로 내 욕망의 성취인가 하나님의 뜻의 실현인가 이 두 가지로 갈리는 거예요. 구하는데도 받지 못하면 내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구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아무리 40일 작정 기도를 해도 자기 욕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저는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도 많이 받아봤지만 지나고 나서 다 뒤돌아보니까 정욕으로 구해서 받지 못한 것도 참 많았구나. 솔직하게 실토합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선택은 나를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되는 대로 육체에서 나오는 욕망을 따라 살 것인가, 우리는 택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께서 믿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까?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여러분이 지옥 가나 천국 가나 예수님한테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왜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까? 그거 알게 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애우게 한 겁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첫째,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 하면서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살지 말라고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지 아무 이유도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주 곧 지구 속에 우연히 내동이 쳐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나왔습니까? 부모님 교육에 의하여서, 혹은 어떤 사람은 우리 부모님 실수로 나왔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버지 술김에 태어나기도 합니다. 내가 많이 들었어. 얘는 술김에 태어나는 애라고. 여기도 있을지 몰라 지금. 여러분, 어떻게 태어났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유 없이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야곱의 12 아들이 12지파가 된 거잖아요. 이 12아들이 태어나는 것도 보면은 참 가관입니다. 시기와 질투 속에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추잡한 가정 속에서 어떻게 태어나는 것입니까? 그 중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럼 유다 지파라도 좀 깨끗하게 좀 태어났으면 좋은 텐데, 유다는요, 창녀하고 한번 자볼까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며느리하고 잤어, 실수로.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혈통을 타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정말 인간사 우연 같고 추잡하기도 한 역사와 여정에서 태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뜻없이 이 세상에 보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요, 악인도 악인의 날에 적당한 그 자기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적당하게 짓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악인도 악인의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론 우리는 악인으로 보냄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만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은 공통적으로 같습니다. 모든 인생은 그의 삶에 자기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 곧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대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을 평가하는 또 하나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렴풋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을 살면서도 어렴풋이는 이렇게 생각,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느끼면서도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이성도 예의 없이 우리의 욕망의 포로가 됩니다. 스스로 속이기 위해 막 합리화시켜 자기가 자기를 속입니다.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자기 욕망에 이끌리고 나면 혼자서 그게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있다고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속인 결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끝까지 우기기까지 합니다. 슬프게도 기도까지 동원하여 자기 욕망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기도까지 동원해요.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나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욕망의 포로가 되면 사리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생각뿐 아니라 감정도 그렇습니다. 우리 감정도 쉽게 욕망에 수종됩니다. 우리의 의지도 어지없이 욕망에 종노릇합니다. 육신의 모든 부분이 욕망의 명령을 따라서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로 어이없이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속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런 것 같이 앉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 마음조차 없다면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 열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에? 왜 그럴까요? 왜 안 됩니까? 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나님의 법이 있는가 하면 죄의 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 두 마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예? 쭉 생각할 때는요, 자식 키울 때도 아이들한테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방 내 감정대로 말하고 아이들에게 노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금방 결심을 합니다. 만나면 그 사람 만나면 좋은 말을 하고 사랑해 주어야지 생각합니다. 그래, 지금 이것을 먼저 우선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알면서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은 자기 욕망에 힘싸여 여지없이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은 내가 얼마나 자주 마땅히 해야 할 일보다 육신이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해버리는지 그것을 살펴보셨습니까? 일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을 무엇인지 다 압니다. 그죠? 뭐를 먼저 해야 될 것인지 압니다. 그런데 육신이 요구하는 일을 먼저 해버리는 때가 자주 있습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들이 주로 그러지. 그죠? 예? 근데 시험을 앞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성인된 우리들도 그런 우리를 자주 범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욕망대로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을 뒤로 미루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소모합니까? 시간뿐입니까? 관심과 정력을 쏟습니다. 돈과 열심까지 바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자주는 아닐지라도 때로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까지 바칩니다. 아니 가만히 생각하면 육신의 정력에서 나온 욕심인데도 그것을 얻고자 감정이 이입되고 이성이 많이 마비되어서 합리화하고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안 이루어졌다고 실망까지 하는 꼴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실까?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떤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바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을 가장 열정을 가지고 임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내가 관심을 쏟고 있는 데가 어딘지 살펴봅시다. 시간만 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 아깝지 않은지 살펴보면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원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에 시간과 정력과 관심과 돈을 바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사줄 때는요, 돈 5만 원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일 헌금을 잘못 꺼내서
예? 5천 원 하려고 했는데 5만 원짜리 하고 헷갈려서 9만 원을 잘못 뽑아갖고 실수로 5만 원을 했어. 그리고 나서 큰 실수도 한 것처럼 막 괴롭습니다. 자기가 사랑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이 쓰이는 많은 5만 원은요, 같은 돈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그리 커 보이는지. 예? 시장 가서 콩나물값 깍지지 마세요, 제발. 예? 웬간하면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약한 자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기도조차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말에요, 말 끝에 막 힘이 들어가는 기도가 있어. 그죠? 근데 여러분, 선교와 전도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에 여러분의 그 뒤끝에 그 말에 힘이 들어갑니까? 예? 간절함이 없고 형식적으로 중얼거릴 뿐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있나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것입니까? 이렇듯 그리스도인이라도 정욕에서 나오는 욕심을 추구하고 심지어 그것을 얻고자 기도까지 합니다. 근데요, 이 물결이, 그 욕심의 물결이 한번 또 이렇게 지나가면은, 지나고 나면은요, 제정신이 돌아와요. 그때는 탄식합니다. 어떤 탄식을 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영이 아닙니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여러분, 이런 탄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탄식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했는데 육신의 욕망이 무너져, 이 육신의 욕망에서 무너져서 그런 경험 속에서 탄식하고 절규해 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는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탄식은 경건하게 살고자 했으나 그렇게 살아야 사라지지 않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그런 탄식입니다. 반면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자기가 세운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나에게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는 또 다른 욕구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또한 나를 죄로 몰아넣는 이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욕망을 나의 힘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나는 내 의지도 참으면 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거죠. 예? 바울이 탄식하였듯이 정직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죄성을 이길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무엇이든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단 구하되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에 응답받고 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끝머리에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의 무엇으로? 이름으로. 주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져도 된다는 기도를 사실 매일 기도 끝에 우리 붙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요, 이 사욕을 추구하면 할수록 참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내 욕망의 시녀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많은 경우 부모에게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하는 철없는 자식들이 있어요, 없어요? 저도 그랬는데 여러분들 한두 번은 안 그랬겠습니까? 에?
그러면 부모를 그게 괴롭히는 거죠. 그죠? 부모에게 구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부모를 괴롭히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귀에 아래서는 안 될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불의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신자인 나도 마음 한편에서는 양심적으로 이거는 안 되는 것인데 하면서도 하나님께 아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할 때 지속적으로 그 기도가 안 되어야 그나마 정상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입니까? 특별한 소원이 없는 대로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한 구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1차적인 그 목표와 또 하나의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사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예수를 위하여 사는 인생, 곧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의고 예수 믿고 나서는 선한 일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잊을 수 없는 선한 소원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바쳐서 하라고 명령하시는 일, 그것이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였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사명에 너의 목숨을 걸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것이 나의 사명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바쳐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 알고나 계십니까?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소원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 책상 위에는 4가지 사명에 대한 모토가 적혀 있습니다.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부자가 왜 천국에 가기 어렵다고 돼 있어요? 예?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그 물질은 사명이에요. 네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선한 일을 위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해주신 거야. 근데 안 쓰고 그냥 갔어. 그럼 그게 상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보고서 별로 아프지 않고 마음이 동하지도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상해. 그러면 그것은 그 일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너무 불쌍하게 여겨지는 한 사람이 있습니까? 도와주라는 사명입니다.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꿈을 우리가 꾸었습니다. 그게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죠. 저는 정말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영상이나 그런 걸 보면 다른 사람과는 달리 마음이 그냥 부풀어 올라 막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담이 아니라 사명이다. 자꾸 그 일에 대한 부담이 생겨.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안 하면 안 돼.
그것은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으키시는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담도 있고 꿈도 생기고 고통도 생기고 더 큰 물질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는요, 정욕에서 나오는 욕구가 있는 반면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선한 일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육체에서 나오는 소원. 이건 뭐라고, 소원이라고 부르긴 좀 창피해요. 그래서 욕망이라고 제가 적어봤어요. 욕망. 예?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소원은요, 첫째, 거룩. 우리의 거룩을 추구합니다. 이게 상받는 일이니까. 또 하나는, 또 하나의 상받는 일, 사명을 부여시키십니다. 아, 나는 사명이 뭔지 몰랐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사명 줬는데, 네가 캐치하지 못했어. 네가 거룩하지 못해서 알지 못한 거야. 네 욕심에 정욕에 휩싸여서 깨닫지도 못하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지도 못한 거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정욕에서 나온 소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원으로 착각하고 구하는 기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양심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이성조차도 용납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신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욕망의 충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의 성취입니까? 홍대의 욕망의 충족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점검해야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먹고 입고 자는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된 것,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과 의를 실천하면서 살면 그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보너스로 주겠다고 하는 것을 더 구합니다. 먼저 구합니다. 그게 바로 육신의 기도인 것입니다. 보너스가 주된 것이 되고 주된 것이 나중에 되고 구하는 것이 바로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입니다. 순서, 이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정욕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에 하나님의 뜻만 구하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확고한 믿음이 없어서 이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다만 이 세상 욕망으로 그 소원의 분별이 되지 않고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불타는 소원과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불타는 소원을 가슴에 담고 사십시다. 시기와 질투 대신 기도하십시오. 남이 가진 것 남이 누리는 것 시샘하지 마십시오.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많이 가진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샘할 이유가 없습니다.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소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부여한 이 선교적 사명은 모든 신자와 교회에게 부여된 사명입니다. 세상 욕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무시하고 잊게 하고 알고도 그 뒤로 미룹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주신 기도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정하신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욕심을 말씀과 기도로 제어하며 이기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기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 사명 감당하는 자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사명인 선교를 위해서도 주보를 보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